영적 지식과 경건한 삶을 돕는 도구, 보며 듣는 지행 책방, 참된 구원의 확신, 윌리엄 거슬이 지음 그 책의 사람들 편행, 일부 구원에 이를 만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 5.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로워진 사람과 외식자의 차이점. 반론. 무신론자와 외식자들도 자기들에게 그리고 자기들 안에 큰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변화와 혁신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닐지 염려됩니다. 답변. 무신론자와 외식자도 새로운 피조물을 닮은 것을 자기 안에 소유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첫째, 일부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이들은 많은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서에 흥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죄에서 자유케 되고 긍정적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등 겉사람에 상당한 외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외식자에게도 많은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언약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듯 이들은 수치스러움에도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합처럼 베옷을 입고 자기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부지런히 본분을 찾아다니고 기분 좋게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 상당 부분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내놓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기 명성 문제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경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셋째, 외식자들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단계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면에서 큰 진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이끄실 때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그랬듯 죄를 크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벨릭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큰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돌밭에 뿌려지는 씨를 받는 자처럼 진리를 받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기대하면서 어떤 평강과 평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처럼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상당한 계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것으로서 이런 일이 확증받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외식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은혜와 아주 흡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술사 시몬 같은 일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회개를 하고 애통해야 하는 태도로 처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어떤 사랑이 있습니다. 외식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은혜의 모조품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외식자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통, 성령의 증거와 좀 닮은 것, 내세의 능력과 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도 이들은 아그리빠처럼 적은 말로 권면을 받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떤 점에서 외식자와 유기자들과 다른지 겸손한 자세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은 오직 택함 받은 자가 회심하고 언약의 줄 아래에 들어올 때 주어집니다. 외식자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세상 유일의 선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선을 위해 기쁨으로 모든 걸 포기할 때, 그때에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으로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담대히 그리고 충분한 근거를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변화하여 그리스도께 몰두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보화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만한 분으로 판단해 그분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외식자가 그 어떤 변혁 혹은 신앙 고백에 이르렀던 새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순수한 원칙에서 나온 게 아니므로 이 변혁이나 신앙 고백은 늘 뭔가 악하고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어떤 외적인 공경을 모면하거나 피하려고 하나님의 진노와 자기 양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주 빈약하게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열심의 원칙에서,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 하신 말씀에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과정이 있는데 외식자들은 이 과정을 얼마나 오래 진행하든 절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외식자들 안에 그 어떤 모조품 은혜가 있든 그 모조품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없이 그들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외식자들은 이런 것들과 무관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비워내지 않으며 여전히 그것을 자기의 구원자로 의지합니다. 외식자나 유기자, 무신론자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도 이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신앙과 참 기독교의 세 가지 중요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심령이 상하고 자기 의의를 버려 마침내 자기 혐오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데 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결국 자기를 부욕해 하고 흡족해 하는 유일한 보화이자 보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게 여겨 그분의 멍에를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이 없습니다. 반론. 어떤 때는 저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그 표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죄가 저를 압도한 나머지 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답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른 많은 이들처럼 죄 가운데 망가지고 죄에 예속된다는 것은 크게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죄가 자기를 이길 때도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정당하게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진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고 심각한 범죄 행위와 평범한 허물 혹은 사전에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고의성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는 마음의 악이나 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중대한 범죄 행위의 경우 사람이 그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설령 자기 안에서 은혜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해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런 죄에 심각하게 분노하며 그 죄를 대적하기로 마음먹기까지는 그 변화에서 어떤 위로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때 요나는 그 반역을 회개하는 중이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징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평범한 허물과 마음의 죄가 일상적으로 급습하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탓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정직하게 그리고 아무 간사한 꾀 없이 죄에 대적하기로 자주 결단하는지, 죄악이 틈타기 전에 죄와 상극인 선을 결단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선을 행하지 못한 적이 너무 많은 나머지 그런 일 때문에 자신을 공고한 자로 여기며 사망의 몸을 그런 일들의 뿌리요 원천으로 여긴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기 안에 이런 악들에 대적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이 바른 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조언할 것은 위에 제기된 반론의 근거를 어느 정도 제거할 때까지, 아니 적어도 내가 이런 일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아주 명쾌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압도하는 죄의 권세에 맞서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바람직한 면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준 높은 순응이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매우 유용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알고 크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복되신 뿌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언제든지 생명과 자양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